할렐루야. 좀 전에도 떡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이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합시다.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해서 나눠달라고 하고 하면 여러분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죠. 우리가 떡 먹으러 왔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푼수네.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자, 여러분 어떤 똑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분수에 맞게 딱딱 잘하죠. 예배 시간도 길지 않고 이런 때는 참 분수에 맞다. 분별력을 잘한다. 분별이 참 잘된 분이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떡 먹읍시다 그러면 푼수라고 그러잖아. 분수의 반대가 푼수가 아닌가 싶어져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세상 만사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집사님에게도 저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조금만 잘하면 100사람, 무려 2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분수냐 푼수냐 이게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이 뭐냐? 목회자의 자격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자격의 요건 중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하는데 제가 중매쟁이잖아요. 중매자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신랑이 돼버려 보세요. 그건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건 주님과 성도를 결혼시키기 위한 중매쟁이. 이걸 정말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저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도움들이 제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서 맞아. 다른 부처님이 신랑이 아니라 구천지가 신랑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죠. 이게 분수에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최대한 저는 낮추려고 그랬어요. 더 낮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는다면 저는 극장같이 지을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그리고 제 자리는 맨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저 위에 이렇게 지금은 평평하니까 내가 약간 높아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신 분은 또 나한테 얼굴을 안 보이려고 꼭 너무 뒤통수에다만 머리 대고 이러고 있어요. 더 기분 나쁜 분은 어때요? 안 와버려요. 근데 이제 내가 아래가 있으면 다 보이잖아. 이런 것 하나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할 때 침례 요한을 이번에 코인논의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세상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최고 잘난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자기는 누구다? 예비자다. 나는 중매쟁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마 1년 12달 설교 중에 오늘 본문처럼 쉽게 설교한 설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주 최고로 쉽게 설교할게요. 아멘? 네. 아니 쉽게 한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럼 계속 어렵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 22절부터 24절은 주님과 침례 요한이 여전히 사역을 같이
동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과 침례 요한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은 주님과 침례 요한이 어쩐다?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에 대한 개념은 같은 둘이라든지 다르다는 둘이라든지, 그런데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면서도 또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그러죠. 25절의 시작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같고 다른 점의 핵심은 뭐냐? 결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2절로 24절까지 설교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연관지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결례가 뭐냐? 카탈이죠. 깨끗함,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침례 요한의 침례 신학을 정립하고 있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론,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얘기했어요. 계속 오늘도 또 얘기하지만, 그걸 결례라는 것으로, 결례 신학으로 우리에게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례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냐?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25절은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를 관해서 논쟁을 했다. 결례 신학의 체계는 이런 거예요.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결례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의 결례가 있고, 또 누구의 결례가 있어요? 침례 요한의 결례가 있고, 또 누구의 결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결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등장을 우리가 시킵니다. 그럼 왜 이 결례가 문제가 되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다. 전체를 한 구절로 표현해 나왔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율신의 육신의 인간 구원론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은 목양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닫는 목양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솔직히요, 저는요, 지금 천영자 성도님이 91인데, 또 여기 우리 장군사님도 86인데, 나는 저 나이 돼도 이런 정도일 것 같아. 또 푼수 같은 소리 하죠. 아니, 전 진짜 안 늙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늙어도 10년 후에 우리 한경남 권사님이 나 차 태우고 어디 다니고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딱 이런 때인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이 진짜 푼수죠. 이 땅에서 영원히 일 것 같아. 생각이, 이게 사람이 이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십니까? 내가 왜 이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아니에요. 다 떠나요. 이쁨도 떠나요. 기억력도, 있는 돈도, 건강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자꾸 먹을 것이 많아진 게, 나이 먹으면 뭐만 많아져요? 양만 많아져, 양만. 두고 보세요. 숙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나 그럴런지 모르지만 금방 그래요. 우리 집을 보니까 이건 먹지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밥 먹고 배부르니까 바로 못 먹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남겨놨다 먹으려고 하다 이제 잊어불면 저녁 가고 그 다음 날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다 잠깐 멈춘 건 천국에서의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깊이 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그럼 왜 지금 결례가 문제가 되느냐? 16절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을 직접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성삼위일체니까 거룩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안에서 종을 차고 다니잖아요. 종. 그 땅땅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만약에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줄을 묶어놓은 걸 왜 그래요? 잡아다녀서 줄로 잡아다녀서 꺼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정결성의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직접 내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정결인데 결례, 정결에 관한, 성결에 관한 예식을 얘기하는데 자, 예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19절까지 진리론으로 영적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실제를 정립해 주신 다음에 결례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의 결례, 침례 요한의 결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결례. 그럼 이 셋을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유대인의 결례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결례예요. 유대인들은. 뭐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든지 부모의 시신을 만졌다든지 무슨 부정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문제가 생긴 사람은 뭐 집 밖에서 뭐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뭐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여자들의 혈류병 이런 것들 집 밖에서 그런 시간을 다 지내고 다 치료돼야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중에 계시니까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서 벗어나야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죽습니다. 레위기 13장 문둥병의 부정, 혈루증 앓는 이런 부분들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신약에까지 와요. 가나 혼인잔치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무엇에 따라 물 2-3통 드는 항아리 6이에요? 결례에 따라.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해요?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결례예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일신과의 관계에서 뭐가 깨끗해야 된다? 몸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 와도 물을 뿌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결례에 관해서 이제 논쟁을 했다. 그건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문제가 육체의 결례를 얘기해요. 육체가 정결해야 된다. 자, 그럼 침례 요한의 결례는 어떤 걸까요? 첫째로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침례를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럼 이미 육체로서는 정결한 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 침례야. 이거는 뭘 얘기해요? 어디에 정결이에요? 영혼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는 영혼이 정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서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결례는 정결은 뭘까요? 이게 뭘까요?
22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정결로는 첫째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셔야,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에 의한 복음, 하나님에 의한 목회, 하나님에 의한 신앙,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 한들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한 죄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서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서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결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깨끗이 한 육신 가지고는 교제해봤자 그건 관계가 안 돼요. 침례 요한의 형식은 침례로 주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실제 내용은 세례예요. 주님은 형식도 침례도 내용도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정결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이건 정결론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주님의 정결의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자 하나 둘 셋 충분히 이해되죠? 이것도 어렵다면 근데 우리가 정결론으로서는 여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아셨어요. 뭐냐? 유대인의 정결을 시작한 것이 결국은 침례 요한의 정결로 발전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그 정결론의 발전이 결국은 주님의 정결론으로 발전이 됐어요. 점점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영혼 정결이고 영혼 정결은 육체 부인의 정결이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 계시다. 그럼 왜 이렇게 점진적 계시가 필요하냐?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그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독생자에 의한 구원, 이게 독생자의 구원이 왜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 19절부터 21절. 완전 구원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거기다가 마귀가 기름까지 부어놨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원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점이 아주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럼 왜 꼭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야 되느냐?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뭐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죄의 원인. 이게 원죄만 해결되면 자범죄는 문제도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원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죄의 구원이냐? 원죄는 아예 아담의 후손은 유전으로 받은 거잖아요. 유전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원죄 구원은 결국은 뭘 얘기해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이것이 원죄의 해결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유일신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늑탈해버리는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것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한다는 게 나는 신기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 얘기를. 자, 그러면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심령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유일신과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일신이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는 구원의 성경적 구원의 논리를 혼인론으로, 결혼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결혼론으로 지금 앞달락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결혼론으로 구원론을 정립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 요구대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달라져요. 자, 신부의 정결, 신부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이 구원이기 때문에 관계성 중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가 결혼 관계. 이건 두 인격체 간의 하나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신부의 정결성을 어떻게 성경이 정립해 주고 있느냐? 유대인의 신부가 있고, 그렇죠? 침례 요한의 신부, 주님의 신부, 이런 체계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요. 자, 먼저 유대인의 신부부터 생각해 봅시다. 좀 성경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서 남편이 딱 얘기한 게,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정 아버지가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내 딸이 처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한테 가서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복잡하죠? 민수기 5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살다가 아무래도 음행한 것 같아, 간음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요? 제사장한테로 가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종이에다 써요.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뭐 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네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만약에 부정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구약에 돌로 쳐 죽여요. 율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신부의 그 정결, 그가 정결하지 않으면 너 그 집으로 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완전 제3자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금방 답 찾겠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손도 안 잡아봤는데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와, 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만약에 입만 뻥긋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인격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주변의 사람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처녀의 정결성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을 하면 그건 죽여요. 자, 유대인의 신부의 정결성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어디예요? 육체. 결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요한의 신부의 정결성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이스라엘이 유대인에게 주는 율법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모세오경에도. 실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결의 문제는 처녀냐 아니냐, 음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고,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이건 영혼의 문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잖아요. 왜냐하면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길까 봐서. 근데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 또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자기는 하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냐? 구스 여인,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신부의 정결성은 영혼의 문제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럼 마지막 주님의 결례가 문제가 돼요. 주님의 신부의 결례, 주님의 신부로서의 결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여러분들과 저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본이에요. 신본. 첫째, 신본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결례의 초점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구원에 의한 구원은 심령,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정결 예식은 처녀 정결 자체도 마찬가지고 아내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라는 게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바로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물은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 자체가 깨끗하냐 더럽냐 이랬냐 저랬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한테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결국은 침례 요한의 결례로 침례 요한의 결례가 결국은 주님의 결례로 유대인의 신부, 침례 요한의 신부, 주님의 신부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결의 결례, 신부의 결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자, 주님의 결례를 신부로 정립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건 혁명적 변화가 돼야 돼요. 가다가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순간에 완전히 변해져야 돼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가는데 400년이 걸렸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데도 400년의 이런 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점진적으로 계시하느냐면 하나님이 육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구원의 약속과 계시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완전 구원이 뭐냐?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죠. 임마누엘 구원, 그게 결국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여야만 될 것은 인격적 관계만이 아니에요. 전부 가시적 결과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실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육체의 정결에서 영혼의 정결로. 육체를 아예 결국은 죽이는. 그래서 신부의 정결도 육체의 정결에서 영혼의 정결. 궁극적인 것은 육체가 죽어야, 수장돼야 물속에. 자, 이렇게 그 정결론이나 이런 체계를 육체에서 영혼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정결론은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되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달라 이럴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주일날도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정말 신앙은 쉬운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죽어야만 될까? 이것이 왜 절대까?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도 흥하고 나도 쇠하면 되잖아. 나도 흥하면 되잖아. 왜 꼭 나는 쇠해야 돼요? 반드시 침례 요한은 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혁명적 전환이 안 돼서 그래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 원망.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고착으로 내가 영성세미나 때 말씀드리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안 떠나면 안 됩니까? 떠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에 의해서 정결의 자기 부인, 신부의 자기 부인론, 이거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부터 다 해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는 다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폐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육체가 우리도 폐지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다툴 때 우리 할머니가 늘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서 자빠져, 어서 자빠져. 늙어가지고 새끼들 못 알리시킨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83세, 할머니는 93세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 육체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는 어떤 분들이 건한 스님이 얘기한 것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육체만 이 세상에서 끝이면 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신랑이 취하는 신부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일신이 성육신 하시어서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목적,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결혼이에요. 혼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하는 여자가 그 남자 집에 가서 살잖아요. 반드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돼. 창세기 24장에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종을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죠.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죠. 삼손은 어쨌어요?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들과 저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어서 빨리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멘? 아멘이어야지. 이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거기 가서 우리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이 온다. 신랑이 우리 집에 오니까 맞으러 간다. 구약에서부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하는 신랑의 신분이 이제 어떤 거냐? 네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러는 신랑은 신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신랑에게 있어서의 신부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능력이 많아야 돼요. 지식도 많아야 돼요. 그냥 귀한 존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만이냐? 딱 하나예요. 나보다 신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신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사랑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르겠다. 얼마나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만 소원이고 주님만 목적이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네가 교회 일에 열심이냐, 열심이 아니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딴 것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만이 소원일까?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만이 제1 소원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결혼했어요. 신부는 과거의 신분이 어떤 것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결혼하면 그 신부의 신분은 신랑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하고 결혼했으면.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이란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 결혼하면 내 신분이 주님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분이 신랑의 신분으로 바뀌는 가장 완벽한, 가장 일심동체의 완전한 게 어떤 거냐? 임마누엘이에요. 신랑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완전한 신분적 변화가 이 세상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실제로 들어오셔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목양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식구들이 예배 끝나고 아멘하고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가질까? 정말 기도를 훈련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 반주자 다리에 앉고 잠깐이라도 우리 30초라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결론을 생각하면서 신부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는 그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정결론과 신부론으로 임마누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이 시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에 동참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게 주님만 소원하기를 기도하는 잠깐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